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1절,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통로는 건물교회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는 그것 한 가지의 방식, 그리고 이게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선한 목자. 근데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이제 한글의 표현 때문에 조금 오해들이 많은데, 착한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칼로스, 헬라어 칼로스는 착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하다, 보기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처럼 완벽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선한 목자지, 착하다, 화 안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양을 치는 목자는 완벽한 목자라면 핵심적으로 양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알고 있고, 또 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제 좋은 목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표현한 장면과도 이렇게 겹쳐지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누굴 얘기하냐면 삭군을 얘기하세요. 삭군은 양이 자기 게 아닌 존재들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유익을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삭군과 일인은 다르죠. 여기서 분명히 일인 따로 나오죠. 따로 나오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를 놓고 예수님은 삭군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양을 해치는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죽이려고 하는 존재를 보고 일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해를 가할 수 없어. 근데 정말 해를 가하는 방식은, 이 이리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예언자. 이 존재들은 양을 돌볼 생각도 없고 양을 돌볼 수도 없는 존재들. 뭐냐면,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자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인데 양들을 털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모두가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했어요.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인지하면서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러면서 얘기했죠. 하지만 자기가 뭘 말하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미가서 3장 5절 이하를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어떤 이 삭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삭군하고 다른 핵심이 뭐냐면 메시지에 있습니다.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 자체가 이 유익을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요. 기준이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축복을 막 부어줘요. 그렇게 안 따라간다고 하면 저주를 거기다 막 퍼부어요.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없고
설교 자체를 자기 뜻을 따라 사람을 조종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는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데,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익을 위해서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게 된다든지 자기의 직장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가 있고 거기가 목사들에게 직장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난 어디로 가서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사역의 본질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틀이라는 게 너무 단단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뢰의 거기를 들어가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건물 교회에서 주인은 누구죠? 건물을 만든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만들고 으쌰으쌰해서 돈을 모으고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목사를 고용하고 목사는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들을 설교해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줘야 돼요. 이런 이유에서 본질적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자 또는 목사한테는. 회개를 촉구한다.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고용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저 그들이 본래 하던 것들을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교회 일해라. 더 열심히 헌금해라. 책망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준의 선까지만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해주고 포용할 만한 것들을 일로 주고 구원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제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바닥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의 교회에는 참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이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거듭난 사람의 상태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안 좋은 음식만 계속 줘. 생명이 있어도 성장하거나 힘을 얻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은 항상 숫자에 있습니다. 숫자 늘리기. 숫자 늘리기는 세상적으로 그 목회자한테 파워와 힘을 줘요. 교회가 컸다. 교회가 5만 명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결국 양이 아닌 자들을 위한 목양이 거짓 예언자들의 주된 업무가 됩니다. 양은 극소수고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양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적 복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독려해주고 키우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꾼들은 취업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거기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생활비를 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물론 저는 건물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교회라는 건 이런 외적인 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 거짓 선지자들에게 복음적 메시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항상 복음, 예수님, 은혜를 얘기하죠. 근데 추구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항상. 설교는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설교.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적이잖아요.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양이 아닌 존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리들이 뭘 어떻게 온다 그랬죠?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성격 좋고 인상 좋고 청빈하고 인품이 따뜻하다는 것이 그가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기꾼들이 막 교활하게 생기고 이러지 않죠? 무섭게 생기고 되게 순하고 순수해 보여요. 그래야 넘어가죠. 하물며 영적인 사기꾼이 마귀처럼 보이는 목사가 있겠는가? 그러면 누가 그 밑에 따라가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틀 때문에 자기의 목사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수십 년간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러겠느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영혼을 천국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바꾸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건 100% 거짓 선지자예요. 문제는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23장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보내지도 않았는데 열심을 내요. 설교도 엄청 해. 근데 진짜였다면 다 돌이키게 했을 거라는 거죠. 이번에 중고서점을 갔었어요. 큰 중고서점에 갔는데 책을 둘러보다가, 저쪽에 애들 서적이 있는데 엄마랑 저쪽에 가 있고, 저는 둘러보다가 종교 서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관련 쪽이니까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제 기독교 서적은 굉장히 적어요. 전문 기독교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꽂혀 있던 책이 그 유명한 김미진 강사의 책이 꼭 꽂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앞부분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부흥의 길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한 대답이에요. 한국 교회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마음이 확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래요. 처음엔 이 말을 싫어하지만 1, 2년 안에 다 동의하게 된대요. 그는 2000년 1월 1일에 주님 앞에 앉아있는데, 자기의 표현이죠. 주님 앞에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계시하셨대요. 너는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내 교회에 전하라. 그리고 2011년에 금식하면서 주 앞에 기다릴 때, 자기가 계속 주 앞에서 기다렸다고 하죠. 이제 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이것을 이해하고 실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뭐라고 도대체 이 책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 청직이 이 사람이 자 하는지 제가 여기다 붙여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이래요. 자, 청지기 삶 1번 11조.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미가 뭐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2번 빛청산. 저는 앞으로 30년 동안 빛청산을 못 하는데, 왜냐면 이거 다 이제 대출했잖아요. 뭐 초소를 만들려면 누가 저한테 돈을 턱 주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렸단 말이에요. 3번 신용카드를 자름. 신용카드는 만몬이래요. 현찰은 괜찮아요? 주식, 부동산은 괜찮습니까? 신용카드를 자르래요. 아무튼 신용카드는 쓰지 말래. 교회에서 이자놀이 하지 않기. 5번, 여기서부터가 아주 괴상한 논리예요. 삶의 자리에서 반경 1km랍니다. 반경 1km에서 과부, 고아, 객의 필요를 도와주기. 과부, 고아, 객의 의미가 이 사람에게 뭔지 모르겠어요. 6번, 교회 5km 반경 내에 과부, 고아, 객 도와주기. 7번,
북한의 한 지역을 선택하여, 선택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선택하여 그 기준에 반경 5km 내 성경책을 보내주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투자하기. 8번, 선교 지역을 선택하여 5km 지역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투자하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핵심이랍니다.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는? 도대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책이 기독교 서적의 랭킹 탑이에요. 이런 사람이 1위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그거를 내가 보냄을 받아서 이 성경적 재정의 원칙을 나의 교회에 알리라.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 교회가 회복된다는 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가? 예수님은 재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부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까? 부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책에서 성부, 하나님께 속한 부자, 그리고 성빈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이 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보죠. 이 강사가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받는지 아시죠? 이런 저급한 쓰레기의 말씀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의 이디의 외침에 홀랑 넘어가는 게 한국 교회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자들은 성격이나 청빈함이나 인품이나 윤리적인 삶이나 태도, 인간적인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의 탈을 썼을 뿐이지 그 속에서는 사탄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좀 달라요. 이렇게 선을 긋는데, 물론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어야죠. 사건은 좀 달라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꾼과 이를 분리하여 보고 계시는데, 사꾼이라는 표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부분은 메시지의 문제점보다는 그들의 양에 대한 태도예요. 사꾼 목자도 양을 돌보긴 돌보죠. 돈을 받았으니까 돌보는 거예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꾼이. 그쵸? 근데 사꾼 목자는 앞에서 나온 절도나 강도, 이 이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절에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사꾼도 목자는 목자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양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 양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메시지는 성경적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사꾼에게 맡기겠습니까? 잠깐 좀 맡아줄래? 이렇게. 그럼 도대체 사꾼은 어떻게 양을 맡게 되었을까? 빌립보서 2장 19절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고 싶은데 디모데 외에는 바울하고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역자들의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바울이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짓 선지자는 아니겠죠. 재정이 복음의 핵심이다, 뭐 이딴 헛소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했던 초대교회 그 사역자 그룹조차 참남한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할 뿐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것은 양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복음을 말하는 진짜 이유가 내가 꿈꾸는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 그는 사꾼입니다. 사꾼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양을 돌봐요. 양을 치르는 대가가 그러니까 양을 치는 대가가 나한테 요구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메시지가 바르다 해도 목표점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면 그가 양들을 위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들이 그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목사로서 그런 꿈을 꿔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참된 목사의 교회 철학,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양을 맡은 자일 뿐이지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맡은 양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것이 사역자이지 자기 꿈을 펼치고 이루어서 나의 성공을 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의 헌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꾼들입니다. 자기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때, 또는 내 부모가 나를 기름으로써 뭔가를 추구한다라면, 얘를 잘 키워가지고 의사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호강하면 살아야지, 판사 만들어서 뭐 해야지, 이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자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잠깐 맡길 것인가, 돈 줘서 맡길 것인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참된 목자됨을 증거해주지 못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도록 내주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내주는 게 세상의 희생에선 최고로 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없이 이런 희생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몸을 내주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주면 하나님은 그 희생을 인정해 주실까? 부모의 희생. 고민이 좀 되시나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해요. 신적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의 사랑으로는 몸도 내줄 수 있고 재산도 다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무리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적 사랑의 모습은 눈에 드러나죠. 분명히 드러나는데 웃음을 짓고 좋은 말을 해주고 선물을 주거나 참거나 안아주거나 하면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없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하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 된 자들에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현상이에요.
사랑을 의도해서 뽑아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를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된 자, 그가 나와 하나의 머리를 가진 지체이기 때문에, 그가 나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 가족으로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머리와 온전히 연합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그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안에 계셔요. 결국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된 자에게만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선한 목자, 그러니까 목회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다 선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한 목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존재들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이렇게 부어진 자들에게 양떼를 맡기시는데 삭군으로서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됨으로 인하여 맡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제 맡기심에 대한 확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맡겼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장로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요즘으로 치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 패스터라는 것 자체가 목자예요. 원래는 한국식 표현이 목사지, 원래는 목자라고 부르는 게 원어적으로는 더 맞는 얘기죠. 나는 함께 된 장로요, 베드로가 자기한테 한 얘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삭군이 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하나님은 양을 삭군에게 맡기지 않으셨지만 양을 맡으면서 그가 삭군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삭군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만큼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는 삭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목회 철학이 사라지면 나도 그와 함께 흥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될 거고, 조만간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여야 한다로 변질되게 될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성도도 그가 주 안에 있고 주가 그 안에 계시면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양을 돌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의도랑은 다른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가 깊이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신이 의도하는 애정과 노력의 문제와는 다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있는 존재는 어때요? 따뜻하고 웃고 희생적이고, 그렇죠? 그것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이 양의 반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내 사랑으로 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내 사랑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은 결국에 눈치 보는 게 돼버려요. 저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일 시키고 이런 걸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럼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건 그들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사실 그것은 내가 한 사랑이었고 그 결과 또한 내가 의도한 대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도 사랑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고 호통을 치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완벽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목자는 양을 아는데 양도 목자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상호작인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양이 아닌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 목숨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목숨 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양이에요? 아니죠. 자기의 양을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숨 버린다는 것은 이 살아있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걸 뜻하는, 세상적 희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버려져야 할 목숨은 옛 생명에 관한 목숨이에요. 그것은 곧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희생 제사입니다. 참된 목자는 세상적으로 희생의 틀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진짜 양들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목자를 볼 때 그가 쓴 양의 탈을 보고 목자를 판단합니다.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요. 참된 양들은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유명했던,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인품이 따뜻하고 가난한 삶을 지향했던 이러한 행동으로 한국 기독교에서 참 목자상으로 추앙받았던 존재들, 그들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언급했던 인물들이 정말 복음을 얘기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신앙인의 자세보다는 누구나 놀랄만한, 세상이 놀랄만한, 인정할 만한 인간적인 희생이나 헌신이나 청빈함이 더 주목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상인가? 이번 본문을 앞에 두고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추앙받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사람의 헌신, 사람의 사랑, 사람의 사역,
사람의 희생, 눈에 보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인정할 만한 교회, 일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희생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을 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볼 때 사람들은 그의 희생과 고생을 보고 영향을 받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으며 그의 사역과 희생과 사랑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가치를 기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양의 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봐야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외모만을 볼 것이라면 누구든지 속아 넘어갈 것이 뻔하죠. 하지만 참된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얼굴에 마귀 페인팅을 하고 괴상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라는 착각은 순진한 겁니다. 참된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모른다 면서도 알고자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양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분들 중에 때로는 너무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 성도 중에, 성도라는 표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 중을 얘기하는 거죠. 헌신적이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쳐요. 차마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양인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인간 예수로 나온 희생인가? 예수님은 희생을 강요받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타고난 사람으로의 헌신인가?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불타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의한 희생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이겠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내어드리는 자기 자신, 이 옛사람,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나오는 자발적 순종. 그것은 자발적이지만 거짓된 사람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러한 순종만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순종을 생각할 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저 뭐 하면 돼요?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시키는 건 다 할게요. 뭐 돈 버리라면 버릴게요. 일 많이 하라면 할게요. 순교 하라면 할게요. 이게 뭐 마음이 뜨거울 때는 뭐든지 콜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자기대로 금방 돌아오는 거 발견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의 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이라는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체험이라는 것이 없이 군대식으로 까라면 깔게요.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요, 독한 사람이 잘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해요. 그들은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하지만 그들 안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가 없어요. 단순히 무엇을 명령받고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자기 의지로 결정해요.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베드로는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나는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정작 3번이나 중요한 순간에 배신을 합니다. 바울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 종류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까라만 깔게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해도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자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세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죠?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내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얻는 목숨과 버리는 목숨의 차이는 뭡니까? 둘은 다른 종류의 목숨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목숨은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인간으로서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신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얘기해요. 할 수 있으면 잔을 치워달라. 예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됨으로 가진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선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생명을 위하여 지금 인간의 선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의 내어놓으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선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에 자신의 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선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한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이건 명령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산 상인처럼 그 가치 때문에 나타나는 자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면 할게요. 이거는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왜 하셨죠? 양들을 다른 곳에 있는 양들까지 모아드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양떼의 무리를 예수님 맡기시고 계속 불러들이고 계세요. 이러한 자기 부인,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십자가는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억지로 명령하여 따르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옛 언약, 율법에 속한 것일 때만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율법이 마음의 밖에 있었죠. 이제는 너희 안에 새겨주겠다고 했잖아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율법에 속한 방식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것을 행위라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실패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그걸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죠. 자발적이고 그 자발적인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귀한 예배이고 헌신입니다. 제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는 순교 같은 것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헌신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의 삶,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적용점이 그것 때문에 뒤로 밀려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자기 부인을 통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이지 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공산당이 총뿌리를 목에 겨누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북한군에게 예수를 믿겠노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총 맞아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평소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삶이 아니면 저 예수 믿어요 그리고 총 맞아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할 순간이 매 순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18절 아버지로부터의 명령 또는 계명이라고 하신 부분이 목숨을 내어놓는 부분이고 이것은 옛 생명에 대한 부인을 뜻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자기 부인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선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부인 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일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죠. 그 싸움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셔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시 9장 하반부에 나왔던 논쟁으로 돌아갑니다. 이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귀신 들린 게 맞아.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이 논란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논란은 항상 본질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들리는 감추어진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자, 그러니까 양떼를 맡은 자를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은 교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영적 생명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맞는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가?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죠?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면 어디 하나님의 종을 네가 판단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금기시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 양들은 자기의 목자가 거짓 예언자인지 사꾼인지 하나님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참된 목자인지를 판단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곳에 있어서 이게 방사능 지역에서 온 것인지 농약을 심하게 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건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까? 원산지를 숨기는 존재들은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내부 비폭이든 암이든 그러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어요. 듣는 메시지가 복음에 속한 것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양들은 살필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사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생,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다시 얻는다는 것의 참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